어느 연못가에 여러분 오리 2마리 하고요, 개구리 1마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여름이 막 지나고 나니까 연못에 물이 말라가지고, 물이 마르니까 거기에서 오리하고 개구리하고 같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로 옮겨가기로 이 계획을 세웠어요. 다른 계획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2주 계획을 생각을 하고 그렇게 계획을 하고서는 그 고안을 이렇게 했어요. 나름대로. 그 아이디어를 짰는데 그 아이디어 내용이 뭐냐면요, 이 날아갈 수 있는, 오리는 날아갈 수 있잖아요. 또 그래서 날아갈 수 있는 오리가 2마리니까 양쪽에 막대기를 무는 거예요. 입으로다가. 이렇게 막대기가 있으면 이쪽에 물고 이쪽에 물고, 그 가운데에 개구리가 그 막대기를 물고 비행하는 방법을 선택하기로 했어요. 떠나기 전에, 준비를 다 하고 나서 떠나기 전에 이 오리 2마리하고 개구리하고 꼭 약속을 하나 합니다. 어떤 약속을 하냐면요, 이런 약속을 한 거예요. 누구든지 절대로 입을 열어서는 안 된다. 왜 그러냐면 막대기를 지금 물고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약속을 딱 하고 이들이 출발을 했습니다. 한참 출발을 해서 공중을 날 때쯤에 그 모습을 누가 봤냐면, 그 지나가던 한 농부가 그 모습을 쳐다본 거예요. 그 지나가던 농부가 그 광경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큰 소리로 얘기를 한 거예요. 누가 저런 생각을 했을까? 누가 저런 생각을 했을까? 라고 이 농부가 이 땅 밑에서 감탄을 하니까 공중에서 막대기를 물고 가던 개구리가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 소리를 들은 개구리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했지. 내가 했지. 여러분, 내가 했지 하는 순간 어떻게 될게요? 여러분이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결과는 뭐 어떻게 됐을 거라는 건 뻔하지 않겠어요? 오리도 아닌데 개구리가 뭐 공중에서 떨어졌으면 개구리 뒷다리 뻗듯이 찍 뻗지 않았겠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이걸 정확하게 지적하는 거예요. 개구리 굳게 약속했습니다. 오리 2마리하고 절대 누구는 입 열지 않기로. 그런데 그 인간의 감탄사 한마디에 누가 저런 생각을 했을까? 이렇게 싹 띄어지는 한마디에 개구리에게 교만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동료인 오리가 했다는 소연도 아니고 내가 했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죄가 참 무서운 거거든요. 많은 부분이 죄를 지적하는 이유가, 성경에도 보세요. 많은 부분이 너 못 배워서 그렇다, 너 가진 게 없어서 그렇다, 그렇게 지적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다 보면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지적을 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이. 절대적인 많은 부분들이. 그런데 보세요. 가장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심각한 죄가 뭐냐? 교만이라는 죄예요. 교만이라는 죄. 그래서 반대로 가장 심각한 죄가 교만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다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가장 위대한 그리스도인의 덕은 또 뭐냐? 겸손이라는 거예요. 겸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장 심각한 죄는 교만이고 가장 위대한 덕은 겸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경이 이사야서나 이런 데 가보면 여러 사탄들이 나오는데, 여러분 그 원어적으로 보면 사단이다 마귀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보다는 사탄이 더 정확한 원어 해석이에요. 티귿이 들어가는 사탄. 우리는 사단 그렇게 많이 했잖아요. 이 사탄은 교만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죄를 지어서 자신은 물론이고 천사들 중에 3분의 1을 마귀의 일에 가담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참 놀라운 원리는 뭐냐면, 사람들은 좋은 일에는 쉽게 동화되지 않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좋지 않은, 다시 말하면 긍정의 일에는 쉽게 사람들이 동화되지를 않는데 부정의 일에는 쉽게 사람들이 동화돼요. 아멘을 안 하시네. 기분이 언짢아지시니까 그렇죠. 그래도 어쩔 수가 없어요. 인간이 가지는 속성이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사탄이 교만해져가지고 죄를 지으니까 천사들의 3분의 1이 다 사탄의 졸개들한테 넘어가 버린 거예요. 우리 그렇게 질문하죠. 그때 하나님은 뭐 하셨느냐? 어떻게 그럴 일이 벌어지느냐? 이렇게 해서도 그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는 우리가 에덴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라는 이 부부도 교만했고 하나님과 같이 되어지기를 원해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때 유혹을 한 그 존재가 누구예요? 뱀이잖아요. 다른 말로 하면 사탄이죠. 결국 그들은 인류를 죄 가운데 빠지게 하잖아요. 그들이 원죄를 지었지 않았으면 우리에게 죽음이라는 것이 오지 않았을 텐데. 수많은 사람들이 역사를 보면 어떠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거부했던 것을 봅니다. 오늘 지금 21세기 현장을 살아가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도 역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앞에 순종을 거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 자신들의 유익을 위하기를 기대하면서 하나님과 경쟁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지위를 찬탈하기도 하는, 그것을 자기 것으로 취하기도 하는 그런 행위들, 그런 교만의 행동들을 사람들이 얼마나 서슴지 않고 행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인간의 교만은요, 오늘날 아주 일반적으로 우리 속에 있었던 그 죄의 원인이 되는 것이죠. 교만이 죄의 원인이 되고요, 분쟁의 원인이 되고요, 불일치라는 현장의 원인이 되고요, 더 나아가서 또 이해와 또 인내와 용서와 섬김의 결여에 대한 이유가 뭐냐? 왜 섬김이 안 되느냐?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교만 때문에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세상 결혼을 하면 한 쌍이 이혼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이제 살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성격 차이. 성격 차이는 당연한 거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는 원래 성격을 다 다르게 만들었고 더더군다나 사는 정도 환경에 따라서도 사람이 달라질 수 있는데 성격 차이라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은 성격 차이로 연예인들이 조금 살다가 헤어진 이유가 뭐냐? 성격 차이라는 거예요. 성격 차이는 다 있어요, 여러분. 그건 자연스러운 거라는 것이죠. 결국은 영적으로 들어가 보면 우리가 관계가 깨어지는 모든 요인들에 가보면 결국은 그 자리에 뭐가 있는 거예요? 교만이 있는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만보다 겸손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슨 활동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사건은 한마디로 다른 단어로 옮겨보면 그건 겸손이거든요. 신의 겸손. 신의 겸손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 땅에 여기 이렇게 앉아서 예배를 드려야 될 이유도 하나도 없어지는 그럴 경우도 우리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냥 개나 짐승같이 그렇게 잘 먹고 잘 살다가 어느 날 그냥 죽으면 끝내는 그런 인생. 그러나 하나님의 겸손이 저와 여러분들을 영생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큰 소리로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와 같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스도와 같아야 된다. 우리는 어떤 목표치를 설정해 보면 내가 예수님 같이 된다고 그걸 에베소서 4장 14절에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야 된다. 제자 훈련의 목표입니다, 여러분. 오늘 신앙생활의 목표인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어디까지 해야 되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내가 제자가 돼야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의 목표는 어디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 이걸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쉬운 표현으로 하면 뭐냐면 그리스도를 닮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의 목표는 어디까지 하려고 하는 거냐? 예수 닮기 위해서.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 안에 누구의 마음을 품는 것이냐? 예수님이 가졌던 그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오고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경험해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으로는 완벽하게 내 인생에 어떤 문제든지 해결해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내가 자꾸 싸우면 무엇을 수치로 올라가게 만드는 것이냐? 교만의 수치만 올라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경험이 쌓여보세요. 목회도 경험이 쌓여보세요.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들의 경험이 쌓여보세요. 그래서 응용할 능력이 막 생기고 막 여러 가지 소스들이 생기면 막 남한테 자랑하고 싶고 막 우월주의에 빠지고 지식적인 우월주의에 빠지고 경험적인 우월주의에 빠지고 그래서 남을 함부로 여기고 자기가 교만한지도 모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이 오늘 말씀이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른다라는 것은 뭐라고요? 예수를 닮는 거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닮아야 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지 못하느냐? 이유는 문제가 뭐였다라는 거예요? 겸손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기더라는 것이죠. 여러분 항상 그런 문제 속에서 오는 한 단어가 또 뭐냐면 갈등이에요. 내가 겸손하지 못하고 교만하면 반드시 거기서 상대방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갈등이 오는 거예요. 부부 관계에서도 부모 자식 간의 관계에서도 성도들 간에도 또 직장의 동료들 간에도 갈등은 뭐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갈등은 나의 기준이다. 그러니까 갈등이 있는 곳에는 자기 기준끼리 마찰을 빚으니까 자기 기준으로 대화를 하니까 결국은 뭐가 오는 거예요? 갈등이 오는 거예요. 우리 목회자들도 여러분 다 대부분 보면 고집들이 대단히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목회가 이렇게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사람들을 섬기고 사람들을 이렇게 이끌고 간다라는 리더십이 된다라는 것이 대단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그렇지만 내가 내 기준대로 성도들을 인도하는 건가? 아니면 성경적인 기준대로 인도하는 건가? 물론 어떤 때는 제가 허물이 있기 때문에 잘못해서 내 기준대로 성도들을 인도할 때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건 잘못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 기준에 따라서 여러분을 인도하는 거라면 여러분이 따라오실 이유가 없어요. 순종해야 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목회자도 목회의 기준이 성경적인 토대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를 항상 점검해야 돼요. 내가 인간적인 얘기를 한 거라면 거기에는 감동이 없고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실 리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항상 언제든지 갈등을 빚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언제든지 갈등을 빚는다 하더라도 그것이 성경적인 기준이라면 더더군다나 목회자가 타협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많은 성도들이 목회자들에게 나한테 좋은 얘기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시대에 말씀하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는 그런 그 얘기들이 오늘 우리에게 들려오는 거예요. 그게 성경적인 이야기일 거예요. 우리 자신들을 깊게 돌아봐야 되는 것이죠. 내가 지금 나의 기준대로 모든 것들을 하려고 하나 아니면 내가 성경적인 기준에서 목회를 하든 삶을 살아가든 내가 가정생활하든 내가 직장생활을 하든 내가 공부를 하든 내 기준이냐 하나님의 기준이냐 이것을 분명히 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에서는요 중요한 단어 헬라어로는 케노시스라는 단어를 썼는데 비움이라는 단어 예수님께서 비우심으로 이 비우심의 단어를 중요하게 다른 말로 하면 오늘 설교의 제목다라면 겸손이죠. 그러면 우리 속에 먼저 있어야 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님의 마음인데 예수님의 마음에 그 중심에는 뭐가 있었느냐 비우시는 겸손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자기를 비우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중요한 메시지 뭐냐 1절부터 4절까지인데요 1절부터 4절까지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뭐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겸손은 연합을 이루는 수단입니다.
겸손이 뭐냐? 우리가 연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많은 목회자들이 오늘 교회가 연합해야 됩니다. 연합해야 됩니다. 며칠 전에 이번 주간에도 여러분 기독교 총연합회 교역자 체육대회를 우리 박정희 체육관 보조경기장에서 했어요. 그래서 우리 통합 측에 속한 목회자들이 1등을 했는데요. 그래서 상금을 좀 받았습니다. 근데 많은 목회자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영적으로 너무나 지금 힘든 시대에 있잖아요. 연합하지 않으면 안 되는. 오늘 이 말은 뭐냐면 교회 안을 되돌아보면 여러분 연합해야 될 이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야 될 이 공동체가 너무나 분리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걸 반증하는 거예요. 연합을 외치고 있다라는 말은 그만큼 분리 현상들이 너무나 많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그게 교회만이 아니라 오늘 가정을 보아도 그렇고 직장을 보아도 그렇고 오늘 우리 사회를 보아도 나라와 민족 모든 것을 각각 사람이 살고 있는 모든 것을 가보아도 분리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연합을 외치는 것은.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메시지 하나는 너희들이 항상 연합하라는 거예요. 왜? 너희들은 하나이기 때문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 연합을 이룰 수 있는 수단이 뭐냐? 여러분 다 어제 대구에 결혼식을 가는데 어떤 다른 교회 장로님하고 둘이 같이 제가 모시고 갔어요. 그 교회 장로님이 한 10분 남짓 되시는데 장로님이 그러는 거예요. 뭔 얘기 한번 의논하면 이 소리 저 소리 다 난다는 거예요. 10명 안 되는 숫자에서도 당회원이. 30명밖에 안 되는 사람이 오합조율이 될 수밖에 없고요. 300명, 3000명이 하나 될 수 있는 게 영적인 원리거든요. 연합을 이루는 수단이 뭐라고요? 다른 게 없어요. 교만해가지고는 연합이라는 것은 이루어지질 않아요. 겸손히 연합을 이루는 수단이라는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역할이 뭐냐? 우리는 항상 물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어떤 역할을 할 건가? 여러분, 오늘 아침에 권사님이 권사회에서 또 저희 항견직들이 우리 박명환 선교사님 어제도 통화를 했는데 항상 저는 성도들에게 부담을 좀 지우는 편입니다. 죄송하지만 물질이든 무엇이든 저는 그렇게 가르칩니다. 이번에도 우리 박명환 선교사님 이번 주일에 부부 오시고 아들이 한 명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파동식을 우리가 갔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몇 가지 보고를 받으면서 저는 참 그런 생각이 참 더 새삼스럽게 왔습니다. 나는 행복한 목회자다. 물론 지금까지 저희 교회가 많이 여러 가지 부흥되지 못한 부분도 있고 그럴지 몰라도 정말 행복하다. 이건 거짓 없이 여러분에게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껏 오면서 제가 목회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크게 반대를 하거나 여러 가지 저를 목회적으로 어렵게 하거나 그런 분들 그렇게 많이 만나지 못했거든요. 여러분들이 박명환 선교사님 이렇게 후원하려고 여러 가지 준비하는 모습 여러 가지 제가 보고를 받으면서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도와주시고 또 협력하고 또 연합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시니까 저는 반드시 우리 구미 갈릴리교회 하나님께서 부흥을 허락하시고 이 몸된 재단을 써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또 한 가지를 봐야 되는 그런 내용들은 이제 1절부터 4절까지에 대한 전체적인 내용들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2절, 3절, 4절은 그리스도인의 연합에 대해서 더 간곡하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성경 말씀, 오늘 2절 말씀을 우리 2절과 3절, 4절 이 중에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연합해야 합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연합을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 바울은요, 여기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적으로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뭐라 그래요? 같은 마음을 가져 뭐라고 그 다음에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은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같은 사랑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그 다음에 3절 말씀에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내용들인 거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같은 마음을 갖자. 같은 마음을 갖자. 그러면서 여러분, 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여러 가지들을 하기 위해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오늘 2절 말씀에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사랑을 하고 같은 뜻을 합하고 같은 한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뭐냐? 그게 5절이에요. 오늘 우리 제목이 나온 거죠. 5절 말씀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 일들을 하기 위해서 너희들 속에 있어야 될 것이 있다. 그게 뭐냐? 그리스도의 마음을 너희들이 가져야 된다. 그 말씀을 지금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조건들, 같은 마음, 같은 사랑, 같은 뜻, 한 마음을 품기 위한 그런 모든 조건들은 뭐예요? 내 방법대로는, 인간의 방법대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전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바울 선생님은요, 1절과 4절 말씀까지는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추구해야 할 바람직한 태도로서 성도 간의 일치, 연합하는 그런 합심, 그런 겸손, 상호 돌봄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1절, 2절, 3절, 4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고, 또 6절부터 오늘 우리가 끝까지 읽었던 1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는 그 공고에 대한 완벽한 본보기로 누구를 제시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본보기가 누구냐? 모델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으면서 그 중간에 연결고리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뭐냐? 5절이라는 거예요. 그 본보기를 따르기 위해서, 또 그런 연합과 일치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그러니까 이 마음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 누구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 아니고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도 부흥시키고 또 교회가 하나 되어지고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면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업이나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근본적인 문제가 교회를 통해서, 예수교회를 통해서 풀어지는 건데, 여러분이 인간적으로 행하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는 약간의 유익이 있을지는 몰라도 거기에 그리스도의 마음, 이 마음이 아니고서는 결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부흥도, 목회자의 마음에도 예수님의 마음, 성도의 마음에도, 자식 문제도 여러분들 부모의 마음에도 예수님의 마음, 직장 문제도, 돈 문제든 무슨 문제든 건강 문제든 모든 이 땅의 문제들이 우리 마음에 무슨 마음이 품어질 때, 예수의 마음이 품어질 때 해결이 시작되더라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 특별히 말씀하고 있는 5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 그 기준이 뭐예요?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내가 성령 충만하냐, 성령 충만해야 되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밖에 있느냐.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이것을 얻으려고 심취라 이 말이에요. 오늘 말씀이. 이것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이 마음이 옵니까? 가만히 있으면 어떤 마음이 더 커요?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 세상에 와서 들려오는 매스컴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가 스마트폰만 열어도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옵니까? 나도 좀 이렇게 살아보고 싶은 욕망들이 그냥 정욕에 물들게 하는 그런 어떤 소리들이 얼마나 들려와요. 우리 두 눈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보여져요. 이런 것들을 절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세상에는 없어요. 없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 이것을 얻으려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려고 힘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아멘이시죠? 그래서 나머지는요, 이 그리스도의 마음, 다시 말하면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주님의 마음을 가지기 위해서 종속되는 내용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같은 사랑을 하고 2절에 같은 뜻을 합하고 한 마음을 품어,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그리스도의 마음 안에 그렇게 머물기 위한 정석되는 게 그런 역할을 잘하기 위해서 그렇게 더불어 가져야 될 그런 내용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3절에 보세요. 3절 4절에 중요한 말씀하고 있거든요. 3절 4절 계속 읽을게요.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 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이게 뭐예요, 여러분? 부정적으로 3절, 4절에 이렇게 행하고 있는 사람이 모습을 보면 뭐냐면 이기적인 야망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기적인 야망을 가지고 교회를 섬기고 이기적인 야망을 가지고 교우들을 섬기고 하는 것. 다시 말하면 4절 말씀에서는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아라. 헛된 영광. 이기적인 야망을 버리고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아라.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다시 보세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이걸 갈라디아서 5장 20절의 말씀으로 바꿔서 말씀드리면 이런 거예요. 자기 섬김의 방식으로 교회를 섬기거나 가정을 섬기거나 자녀를 섬기거나 그런 섬김을 선택하지 말라는 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자기 섬김의 방식을 가진 사람들은 교회를 섬길 때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관심을 받으려는 방식으로 무슨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런 일을 한다면 예수님께서는 이미 뭐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0절로 말씀하면은 너희 상을 이미 받았다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너희 상을 이미 받은 거다. 삼절 하반절에 보세요, 여러분. 3절 하반절에 오직 뭐하라 그래요?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어떻게 여기고? 낮게 여기고. 이게 잘 안 돼요, 여러분. 교만하면 남을 낮게 여기는 건커녕 남을 짓밟아버리죠. 세상은 남을 밟아야 내가 성공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성공 원리는. 근데 하나님의 성공의 원리는 항상 역설이라고요. 내가 남을 높여줘야지 결국은 나중에 결론에서 말씀드리겠지만 높여지는 게 결국은 뭐냐면 내가 낮아지는 게 결국은 높아지는 거라는 거예요. 이 역설이에요, 기독교에. 세상은 내가 높아져야 남을 밟아야 낮춰버려야지 내가 높아지는 거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내가 낮아져야 높아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셔서 낮아지심으로 하나님이 높이시는 귀한 축복을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겸손이 뭐냐?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진정한 겸손을 3절과 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뭐냐? 진정한 겸손은 우리의 탁월성이다. 나의 탁월성이 아니라 우리의 탁월성. 우리라는 개념. 우리의 탁월성, 우리의 잠재성, 우리를 위한 그 우리의 가치에 주목을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 나의 가치가 아니라 우리의 가치. 왜? 우리는 누구기 때문에? 교회는 뭐기 때문에? 커뮤니티,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렇게 호소하는 데는 배경 한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그 배경이 뭔지 아세요? 고린도 교회가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었거든요. 고린도 교회 아시죠? 고린도 교회가 어떤 내용을 보여줬냐면요. 항상 자기 중심성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어떻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고린도전서나 이런 데 가보면은 자기 중심성을 갖다가 표현하는 게 분파였어요, 분파. 그래서 거기에 뭐라고 하냐면 나는 게바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그렇게 자기들이 중요한 거예요. 주장한 거예요. 그 주장하는 그곳에, 분파를 주장하는 그곳에는 항상 자기 중심성이 있었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러분. 교만은 자기중심적이며 이기적입니다. 그래서 그걸 내려놓으라는 게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 바울이 그들에게,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알려준 것이죠. 여러분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없다면 여기 모여가지고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을 형제라고 얘기하고 자매라고 얘기해야 될 근거가 뭐 있어요? 우리는 피 한 방울 섞이질 않았는데.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들이 양자의 영을 받아서 모두가 다 그분을 아빠라고 부르기에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족이라 이 말이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겸손은 자신을 내려놓고 내어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분열과 분파는 교만이 함께 오는 거예요. 교만에서 함께 오는 거고요. 연합은 겸손과 함께 오더라는 거예요. 한 번 더 따라하겠습니다, 여러분. 분열은 교만과 함께 오고 연합은 겸손과 함께 옵니다. 여러분 보세요. 교회가 은혜스럽다 가보면 성도들이 대체적으로 어때요? 겸손해요. 교회가 교만하다. 여러분, 은혜가 있을 리가 없어요. 대번에 처음 가보면 아는 거예요. 사람도 대해보면, 여러분 좀 대해보면 알잖아요. 몇 년 사귀어보면 그 사람이 어떤 것까지 다 정확하게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며칠 전에 제가 이번 주간에 인간극장인데 그게 재방송이었는 것 같아요. 근데 강원도 원주에 사시는 할아버지 할머니인데 그래 낮에 봤어요. 저희 집 사람하고도 같이 이렇게 본 것 같은데, 근데 그 할아버지는 5살 때 뇌에 무슨 문제가 생겨서 이제 눈을 못 보시는 거예요. 그래 늘 상처 속에 살다가 16년 전에, 아마 현재 72살인가 그러신데 16년 전에 이 할아버지는 처음 결혼을 하고 할머니는 재혼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두 분이 너무 건강하게 사시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이제 싸움을 했습니다. 다툰 거예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할아버지보다는 한 10살 정도 나이가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할아버지가 참 재미있으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를 한 게, 부부싸움을 했는데 할머니한테 자기가 잘못했다고 할아버지가, 인정이 얼마나 잘 안 되는지 아시죠? 남한테 내가 잘못했다고 이게 얼마나 잘 안 되는지 아시죠? 여러분이 남한테 무릎을 꿇어본 경험이 있으세요? 여러분이 무릎을 꿇어본 경험들이 있을 때 그 무릎 꿇음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나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결국은 우리의 삶의 모든 관계들이 깨어지는 것은, 그 속에 깨어지는 것은 교만이 있는 거예요. 연합하고 하나 되어지는 것은 거기에 뭐가 있는 거예요? 서로를 낮추고자 하는 겸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크게 두 번째로 이제 넘어가야 될 내용이 5절, 6절, 7절, 8절, 11절까지, 5절부터 11절까지가 우리 주님의 겸손은 뭐냐? 우리의 본보기다. 다시 말하면 겸손의 본보기가 누구냐? 바로 우리 주님이시다. 우리의 본보기는 우리 주님의 겸손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한 번만 따라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겸손은 우리의 본보기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아멘이시죠? 자,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6절도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7절 말씀도 한번 봐야 됩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자, 보세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겸손은 자기 희생적 사랑이 특징입니다. 여러분, 겸손하다, 저 사람 겸손하다, 겸손한 현장을 보면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 특징이에요. 자기를 희생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뭐예요? 겸손한 사람들이 많다, 교회가 은혜스럽다, 이 말은 뭐예요?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많이 베푸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저희도 보면 인원들이 적지만 참 제가 일일이 이렇게 보면 우리 교인들도 섬김을 자기 희생적으로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이 퍼센트로 보면 많은 교회예요. 별로 여러분들도 겸손해가지고 아무 반응이 없으신데, 그런 게 사실이에요. 여러분을 띄워주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실제 제가 데이터상으로 이렇게 분석을 해봐도
그런데 오늘 겸손은 자기 희생적인 사랑이 특징인데 우리 주님의 겸손은 이런 본보기, 자기 희생적인 그런 본보기를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 내용, 오늘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 자기 희생적인 본보기,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의 사건이 없었다면, 그런 신 되신 그분께서 인간의 완벽한 인간으로 오시는 그 사건이 없었다면 오늘 이 자리는 다 무의미한 거예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 자리가 바로 복될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케노시스, 다른 말로 하면은 비움.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모든 신되심을 비우고 낮아지심으로 말미암아서 뭐가 됐어요? 인간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인간만 되어진 것이 아니라 그분이 피 흘려 주셔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자기를 비우는 작업. 그래서 기독교의 영성은 두 가지거든요. 첫째로는 뭐가 우선적으로 와야 되냐면 우리는 자꾸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해요.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순서를 모르는 거예요. 첫째로는 자기를 비워야 돼요. 교회에 오면 자기를 뉘우치고 벌써 예배로 오면 자기를 회개하고, 아, 내가 일주일 동안 교회도 한번 생각 못했구나, 내가 전도도 못했구나, 내가 교회를 위해서 봉사도 못했구나, 여러 가지 주님을 위해서 자기가 살아온 것들을 갖다가 이렇게 되짚어서 반성해야 돼요. 내가 좀 교인들에게도 내가 섬기는 교회 교인들인데 내가 관심을 가지지 못했구나, 이런 마음들이 자연적으로 와야 돼요. 그러면서 내 가정을 돌봤던 거, 내가 사회생활하면서 남에게 말을 함부로 했던 거, 내가 어떤 행동을 잘못했던 거, 여러분, 자기 자신을 비운다는 게 참 어렵더라고요. 지난 주간에 제가 자동차 사고가 한 번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치과를 집사람하고 가면서 사이드 브레이크를 이제 좌회전을 받아가지고 사이드 브레이크를 당겨놨다가 사이드 브레이크를 풀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간에 가다가 좌회전을 바로 받아가지고 조금 가다가 약간 세워가지고 이 사이드 브레이크를 풀어주려고 하는 순간에 뒤에서 와가지고 팍 받아버리더라고요. 근데 참 어이가 없는 게, 아무런 젊은 친구인데 그래도 자기가 남의 차를 받았잖아요. 그리고 법적으로도 자기가 안전거리 미학부니까 와가지고, 그리고 뭐 운전 실력도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땐. 그 좌회전 신호 받아가지고 거기 오면서 속도도, 거기다가 사이드가 밟혀져 있으니까 속도가 안 나잖아요. 거기다 갖다가 들이받아버린 거예요. 아무 얘기 안 했어요. 어디 다친 데 없냐고. 그리고 웬만하면은 그냥 차를 그냥 타려고 왔는데, 치과에 갔다 와가지고 오면서 이제 점검을 해보니까 뒤에 이제 센서가 있는 부분이 손으로 이렇게 대보니까 푹 들어가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안에 벌써 충격을 받아서 깨졌다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차를 수리를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친구한테, 상대방한테 전화를 했어요. 했더구만 보험 처리한대. 그래서 자잘못을 가린대. 아마 자기는 카메라를 설치했었나 봐요. 근데 다 좋죠, 여러 가지. 근데 뭐 하나가 참 그랬냐면, 자기가 잘못한 것은 인정할 줄 알아야 되는데 한 번도 자기가 미안하다고. 그리고 제 차는 새 차였잖아요. 여하튼 자기도 보면 자기 차는 한참 보니까 한참 많이 탄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아무런 미안한 감정이 없는 거예요. 저는 제가 목사기 때문에 제 명함도 제가 목사로 돼 있는 그 명함을 줬어요. 그러면 자기도 알겠죠. 그래서 그게 늘 걸리는 거예요. 뭐를 하는 데 있어가지고 내가 목사라는 것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되든지 조금 그냥 그렇게 되면 대충 이렇게 내가 손해를 보고 말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순간 그 교만을 보면서 너무 제 마음이 편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미 차가 또 다른 부분이 좀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걸 어떻게 결정해야 되나, 아직까지 여러분 결정을 못했습니다. 여러분이 조금 결정을 잘할 수 있도록 기도를 좀 해주시고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실지를 조금 이따 식사 후에 말씀해 주시면 제가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내가 교만해서 상대방에게, 상대방이 교만해서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질 때, 여러분, 우리의 모든 낮아짐의 본보기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그분의 마음을 가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은 뭐예요? 겸손의 극치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겸손의 극치입니다. 이제 말씀 맺을게요, 여러분. 9절 말씀이 결론이에요. 9절 말씀 같이 시작.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겸손은 하나님이 높이심으로 보상을 받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사실 아까 말씀드렸죠? 기독교는 높아짐의 비결을 말씀하고 있는데 높아짐의 비결은 역설적에게도 뭐라는 거예요? 낮아지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겸손한 자를 높여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교만한 자는 항상 꺾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의 높아짐의 비결은 뭐라는 거예요? 역설적에게도 내가 낮아지면 항상 하나님은 나를 높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품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을 때 오늘 교회도 일치를 이루고 교회도 연합을 이루고 가정도 하나가 되어지고 직장도 하나가 되어지고 나라도 하나가 되어지고 오늘 한국교회도 하나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우리의 겸손의 본보기가 되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이 땅에 주어진 귀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축복을, 은혜의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겠습니다.